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은 이 땅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는 정말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혹과 미혹과 또한 그 악한 생각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입고 그 성령의 권능인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가 준비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함으로 항상 변화를 성령 안에서 받은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6.25라는 한국에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의 그런 날이 있었지요. 지금 세상을 돌아봐도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의 날들이 하루하루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이 친히 보내시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찬양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4절 5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되소서. 아멘. 184장 찬송가 1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364장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은혜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03장 찬송가 403장 이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영원토록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둠을 온전히 소멸시키는 생명의 빛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주님, 오늘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바 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모자란 부분이 다시 한번 풍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빛과 수금의 직분을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의 등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며 주님 이 귀한 예배가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복되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35절부터 41절까지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네 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도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며칠 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 나단 선지자 이제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1장에서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요? 죄를 지으려고. 자기가 그 해질녘에 보았던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내요? 죄 지으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기 충신의 아내라는 걸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아주 최측근 비서실장을 보냈겠지요. 이제 왜요? 자기 침실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옵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바세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가지를 않으니까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주면서 요압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라고 이제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11장에서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지만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결국 살인까지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보냄을 참 다윗은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보낸다. 그런 것은 좋은 뜻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좋지 않은 그런 뜻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며 왜 보냅니까? 다윗에게 더 죄를 짓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통에 자복하여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제는 회복되도록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경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소경이 사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눈만 뜨는 게 아니고 봐야 될 메시아, 들어야 될 복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사명을 확실하게 그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면서 보내심을 입도록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그냥 소경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입은 자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구약에서 오신다 말씀하시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러냐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거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부, 말씀으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근본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세 가지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세 가지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5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teaching,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그리고 이제 약한 것을,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healing. 이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세 가지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시고 3년 반에 이제 공생애를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사도 요한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강건할지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 영혼이 잘된 자다. 복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에 너는 잘된 자다. 내 영혼이 잘된 자라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잘되고 무슨 말입니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범사에 내가 형통케 되어졌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혜로 범사가 형통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세 번째로 뭐라 말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강건할지니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지요. 자,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서 내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됐다 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뭐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 때문에 영혼이 잘됐다 이 말이에요. 또 주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었길래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육신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렇게 참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아주 특별한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치유 사역은 아주 특별한 치유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창조가 되어졌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경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소경을 하여서 눈 떠져라 하면 안 떠지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흙이 되려면은 한 번 뱉어서 되겠어요? 침을 한 번 택 뱉어가지고 그 진흙이 돼요? 적어도 한 너댓 번 뱉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뱉을 때 사람들이 야 더럽게 저 예수가 왜 저 짓하고 있어 하면서 막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니 저 더럽게 저 왜 침을 뱉고 저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침을 태 하면서 다섯 번을 뱉으면은 여러분이 제 앞에 있으면서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아니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더럽게 침을 땅에다 뱉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당장 여러분의 입에서 아주 막 화를 뿜는 그런 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서 그 진흙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소경 앞에서. 예수님은요 너무 겸손하게 소경 앞이란다 할지라도 허리를 숙여서 그걸 진흙으로 이기시고 그거를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바른다고 해서 그게 막 붙습니까? 아닐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을 것입니다. 사실 침은요 나한테는 유익합니다. 침이 없으면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이면 큰일 나죠. 입안이 말라가지고 이 세균들이 버글버글 걸 거예요. 그 세균을 죽이는 역할, 그리고 세균을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 또 음식물이 잘 비벼져서 아래로 내려가는 역할,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침을 해줍니다. 내게는 유익한데, 근데 그것을 뱉었을 때, 스피릿, 그것을 뱉었을 때 남에게는 부정적이다 이 말입니다. 더럽다 이 말입니다. 역겹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눈은 감겨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다른 사람의 침이 눈은 감겨있는 시각장애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침은 똑같이 역겹게 느껴질 거예요. 더군다나 시각장애인들은 이 청각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침 뱉을 때 보통 사람보다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눈을 고침받으러 이렇게 왔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왜 저래 고쳐주지 않고 왜 내 앞에서 더럽게 침을 뱉어? 아마 더 분노가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하다고 역겹다고 했던 그 진흙이 자기 눈에 발라졌을 때 아마 그 제정신을 가지고 서 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 진흙을 눈에 바르셨어요. 그러면 가다가 떨어질까 봐 그 장님된 이 사람이
두 손으로 진흙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향해서 이렇게 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도 안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연못도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은 이해가 되겠어요? 침을 뱉어서 진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신 것은 그래도 이해했다 칩시다. 근데 실로암 못까지 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막 지금 비웃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한 저 예수가 그 더러운 침 받던 진흙을 소경이에게 발라줘?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그 진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눈에 대고 날 좀 실로암 못으로 인도해 주세요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최단의 촉각을 이용해서 청각을 이용해서 조금씩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간 거였습니다. 왜요? 구레네 시몬은 로마의 병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줬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정말 저 눈도 먼 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저 눈 먼 게 저 미친 짓을 한 예수의 말을 듣고 앉아있어.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없는 욕과 저주와 정말 좀 참을 수 없는 그런 비방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조금씩 그 막 시간이 걸려도 그는 간 것입니다. 갔을 때 결국 그 실로암 가서 그 물로 씻었을 때 눈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보여져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뵙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지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로소 제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거든요. 흠이 있고 점이 있어서 언제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거룩한 산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군요 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업 사건 베스다의 광야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무슨 어느 다른 장소에 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막 떡을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눠주신 게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냥 나눠주니까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한테 실로암 못에 가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으면은 진흙 발라주시고 이제 한 3분이나 한 5분 있다가 눈 떠라 하면은 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 베데스다 38년 동안 이제 정말 좀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고쳐주셨는데 가까운 베데스다 연못 가던데 그 뭔 실로암까지 가라고 합니까?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내심을 입은 자. 주님은 내가 너를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서 너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발라주시면서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로암 못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좀 너의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너를 내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믿는 자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음. 복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복음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참된 소식이죠. 그런데 그 소식의 주인공,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신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요한복음 9장 5절. 9장 5절에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누구 죄 때문에 속용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만난 자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17절. 9장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바리새인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지금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니이다 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구약에 오신다 하신 말씀대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은 여러분 복음을 만나니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준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렇게 부모한테 물어보니까는 우린 모릅니다. 저가 장성했으니까는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럽니다. 왜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수함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지금 아들은요 선지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 메시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요 알면서도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믿고 싶은데 출교당할까 봐 확신을 못하면서 벌벌 떨면서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33절 요한복음 9장 33절 이 소경에다 눈을 뜬 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복음을 올바로 믿게 되면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선지자입니다. 곧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성육신하신 자입니다.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요한복음 9장 39절 9장 3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소경으로 있지만은 그 생명의 빛을 보기 원하는 자는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을 보기 원하는 자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기를 원치 않고 배척하는 자. 또 그래서 그다음에 뭐랍니까? 보는 자들은 소경. 본다고 자기들은 본다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생명의 빛과 멀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자기는 스스로 본다면서 생명의 빛과 멀어진 자는 결국 지옥이라는 곳으로 그 심판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은 심판하러 오시려. 소경된 자들을 예수님은 빛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만들게 하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또 본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과 멀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여 결국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고 당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in the year of Jesus Christ. In the year of Christ 해가지고 BC와 AD 해가지고 나눠주잖아요. 모든 세상의 기준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9장 32절에서 33,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셨나 이 땅에 오셔가지고. 32절 33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심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분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으로서 볼 것을 보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 소경에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증거자,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소경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 사역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여 가장 역겹고 더럽고 부정적인 치유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단하고 깨끗한 치유의 방법도 있지만은 이 사람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 똑같이 예수님이 역겹고 더럽고 추한 이 방법을 행하시는데 누구는 구원까지 받고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정말 참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데 누구는 똑같은 이 치유 방법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보내심을 입은 자는 이 소경 한 사람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 순복음교회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용훈 목사 사퇴하라, 거짓 선지자 사퇴하라, 강간범 성폭행자 사퇴하라 하면서 이용훈 목사를 여러분 정말 참 이제 내려오질 않고 모든 뉴스를 돈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블락을 시키고 끝까지 자기는 선하다고 내세우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친정 보내심을 입은 자가 꼭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방법은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낫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참 이제 이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고 또 믿는 확신, 신념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성경을 직접 쓴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치유의 방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는 이 소경으로 있다가 나음을 입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31절을) 보시면요 9장 31절을 보세요.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경건하여 그 뜻을 듣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경건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메시아들은 길을 가다가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이게 소경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부모까지 걸고 넘어지는 너무너무 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니까는 뭐가 된 줄로 착각합니다. 뭐 볼 것을 다 보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자신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저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뜬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에 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 눈은 떴다면서 영적인 소경이냐 하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하시면서 사실은 꾸짖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구만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하여서 스스로 교만한 상태에 있으며 장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냐면서 주님께서 사실은 한탄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 그렇잖아요. 침은 뱉을 때 깨끗하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입에 있을 때는 깨끗하지 뱉으면은 더럽다, 역겹다, 추악하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런 역겹다, 더럽다, 부정적인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 미친 짓을 한다. 저렇게 진액으로 침을 가진 것을 눈에 발라. 저거 제정신이야? 아니 또 그렇게 발라놓고 아니 저 소경은 또 신랑까지 뛰어가려고 그래. 신랑까지 가려고 그래. 누가 도와주나 바라면서 외톨이로 저것도 미쳤구나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할 때 이런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신념을 가진 자가 보내심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 못에 가서 스치라 이 말은 의심 없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스스로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끝까지 보이라. 누구 도움 받지 말고 의심 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면 썩어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침을 뱉던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네 눈에 발라줬는데 차라리 그 내 손을 눈에 대고 차라리 가라. 주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왜요? 어쨌든 예수님의 침이 자기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역사가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저는 인도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를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 그래야 할 때 실로암,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그 물을 통하여서 시킴받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막 비방하잖아요. 출교를 시키겠다면서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선지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권능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사람들로부터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자로부터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될 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을 담대히 선포하는 창세로부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없었잖아요.
이거는 신성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권능이 없으면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걸 담대히 선포하면서, 아니 바리새인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내가 얘기했는데 또다시 묻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보내심을 입을 자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 시대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마주대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믿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지키고 준행한 바 되어서 주님,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다시금 빚어주시는 축복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자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주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을 안다 하지만은 알았으면은 예수님께 주신 이 특별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을 담대히 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변화받아 신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1절 4절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신 말씀, 또한 실로암 못에 가자 스치라 말씀, 의심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스스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추궁할 때 그 고난 시련 역경 속에서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을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요, 창세로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권능을 주님 경험한 자로 담대히 선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를 주님은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또한 이 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냄을 입을 자가 될 수 있도록 삶에도 윤택함으로 축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명하신 어떤 치유의 방법 또한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를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스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좀 더 의심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내 스스로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과 신성을 통찰력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십시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실로암 못에 가서 스치라는 말씀에 의심 없이 스스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며 머리 숙인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오랜 인생길 외와 이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을 자로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다윗은 많은 사람을 보냈지만은 죄짓고 살인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신 것은 나단을 보내신 것은 바로 다윗을 회개시키고 또한 다윗을 온전히 회복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정말 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소경으로 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주님이 친히 보내시는 일 가운데 주님 쓰임받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지치사 볼 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심판대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과 자랑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